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성령 강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죠.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이 성령 강림의 두 가지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한 인물로 저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의 주인공 바로 삭개오이죠. 삭개오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에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은 그 믿음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하죠. 삶이 변화되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그 삶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죠. 변화가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는 교리에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들어가신 것은 삭개오의 만남이 다분히 의도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이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서 무너뜨렸던 성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이죠. 당시 이 여리고는 국제 무역이 활발하고 또 부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은 모두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부요의 도시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로마 제국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유대 땅에 직접세와 간접세라는 두 가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직접세는 인구세와 토지세로 이 로마 제국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을 통해서 징수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간접세는 이 도시로 들어오거나 도시를 지나가는 그러한 물품에 매기는 세금으로서 세관에서 이 세금을 징수했죠. 이 간접세를 징수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로마 제국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 맡겼는데 이 세금 징수권을 주기 위해서 세리들에게 입찰을 받았죠. 이 세금 징수권을 받은 세리는 그 지역에 부과된 간접세를 자신이 먼저 선 지불하고 그
세금의 징수권을 다시 하청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세리를 두어서 그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세금을 징수하였던 세리장이죠. 세리장은 이 로마 제국에서 부과하는 이 세금을 먼저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세금에 자신의 이익을 덧붙이고 또 자신의 밑에 있는 세리들의 이익까지 더한 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징수해서 그 차익으로 부를 축적했죠.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제국의 편에 서서 동족들을 억압하고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하여서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죠. 세리는 창기와 함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여겨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 땅을 짓밟고 있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제국에게 바치는 그런 명예롭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장 그리고 부자, 세리장과 부자, 이 두 단어가 삭개오가 살아온 그 삶의 이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삭개오가 살아온 그 삶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그 인생을 이끌었고 물질, 즉 부를 포기하지 못하였죠. 사람들의 멸시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 많은 부를 쌓으려 했고 이를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에 몰두하여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의 그 재산을 불이하게 토색하여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며 살아온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듯 삭개오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의 가능성이 희미한 세리장, 부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죠.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불이 나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우리는 뽕나무로 기억하지만 개역 개정이 번역한 대로 돌 무화과 나무가 맞죠. 여리고성에 가면은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그의 심정이 절박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사람들의 멸시와 지탄 그 증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은
세리와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신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으로 그 마음 한켠에 궁금증이 싹 트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은 마음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을 일일 텐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삭개오를 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까무라칠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기는커녕 죄인으로 취급하여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무도 찾지 않는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 이 순간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져보지 못한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겨졌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리의 집에서 세리와 함께 식사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인의 조건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삭개오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절의 말씀이 말하여 주듯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죠. 잃어버리다라는 헬라어 아폴루미는 상실하다는 의미로 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서 생명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그 삶의 이력을 알고 계셨죠. 세리장이고 부자인 그가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셨지만 삭개오를 부르셨죠. 그러나 부르심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수많은 사람 속에 있는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눈을 마주치시며 그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삭개오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빨리 내려와라.
사람들이 너를 죄인으로 여길지라도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나와 함께 하겠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이죠. 그리고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은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만일 잘못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세리로서 이제까지 지은 그 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착취한 것, 불의하게 토색한 것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면 됩니다. 우리 민수기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삭개오의 결단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구제의 의미가 아니죠. 공개적으로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한 것, 이것은 이렇게 선언한 것은 이전의 삶에서 철저하게 돌이켰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주인 교체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을 이끌어 오던 것, 그것은 부이고 물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리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의 주인이었던 물질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부와 물질로 인하여서 죄인이라 취급받았고 쌓여가는 그 부와 물질로 인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씀에 here and now 이 표현이 덧붙여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지금 여기에서 이전의 육신적인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지금 여기에서 삭개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주고 내 갑절로 갚으면 자신이 쌓은 그 물질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삶은 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죠.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으로 비루해진 그 인생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물질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로 삼고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기로 작정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았던 것이 그것이 멸망의 길이었고 죄인의 자리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치와 지향, 의미와 중심이 되었던 자기 자신, 세상의 물질, 부와 명예, 성공을 버리고서 이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치와 지향, 의미와 중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삭개오의 믿음을,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내어놓고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여도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죠. 더구나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르렀으니 라는 말씀으로 삭개오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해서도 아니지요.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이 이르렀으니, 구원을 확증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하여서 그 삶을 돌이켰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영접하였을 때 삭개오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을 대하는 자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부와 물질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삭개오는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순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섰고 탐심을 쫓아 살던 그 육신의 삶을 끊어낸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그 삶에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확증받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삶을,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탐심을 채우기 위한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이 이전과 다른 삶, 변화된 삶으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입니다. 구원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치 않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오늘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으로 이전과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변화된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였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끊어내고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하죠. 진정한 믿음의 삶은 삶의 주인을 교체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갈 때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오늘 구원을 확증받은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로 갚겠다라는 그 결단을 과연 실천했는지 알 수 없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리장으로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세리장을 관두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은 삭개오가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라고 전해줍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결단한 삭개오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삭개오가 그의 결단을 실천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을 확증받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성령 안에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여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살아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에서,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실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확증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원에 합당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